음, 오늘 본문은 교회가 존중하고 도와야 할 대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될 1차적인 대상이 참 과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좀 어떤 충격으로 와닿았는데, 도와야 될 대상이 그냥 방탕하게 살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참가부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홀로 됐다고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위급성이나 그런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정말 위급하게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반면에, 교회가 자선을 베풀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이 그냥 되는 대로 규모 없이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참 과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돕는 것도 그냥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렵다고 교회에 무조건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참 과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자녀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녀 가족이 있다면, 홀로 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교회의 짐을 지우기 전에, 교회가 그 짐을 지게 하기 전에 자녀들이 그 부모를, 홀로 된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참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녀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것보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그래도 챙겨드릴 것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진짜 축복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되게 짐으로 여기는데, 저도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제가 겪어보니까 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을 돕고, 그리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을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방증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이 세대에게 기쁨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노라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특별히 홀로 된 어머니, 홀로 된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적인 것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막혀 있는 경우들을 제법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안 풀리고 이상하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은혜의 물줄기가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건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믿노라 하면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은혜의 물줄기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의무적인 것들, 예배는 간신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해야 될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쏙쏙 빠져나가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지만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공경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실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은 또 그냥 열화와 같이 하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당면한 어떤 짐에 대해서 그것을 어깨에 같이 짊어지고 무언가 하는 교회의 어떤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쏙 빠져나가고 정말 복이 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데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다. 물론 다 경우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무르익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시키시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은혜가 왜 막혀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막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태도를 고쳐 나가야 꽉 막혀있던 은혜의 물줄기가, 수로가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축복의 물줄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교회는 잘 살펴서 참 과부와 같이 진실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지만, 누군가가 부양할 사람이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간과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교회가 그들을 잘 이렇게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진실한 성도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돕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6절에 보면 이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을 담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도움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이 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자꾸 붙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지, 믿음만 가졌다고 하면서 행실이 그릇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려워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를 도와주되 어떤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과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로하게 하나라 할지라도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젊은 과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자신이 고아들과 과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고 고아라고 다 똑같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삶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경고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말거리 만들고 성실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들 말하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도 존재합니다. 고난이 모든 것의 명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나오미와 룻.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유대 여인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효를 실천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고, 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거리 만들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효를 행하고 그런 성실함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수로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다 지파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과부의 모습에서 참된 신자는 인생에 질곡이 있어도 영적인 고귀함과 그 자태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 향기는 어떤 사회적인 단순한 지위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속은 항상 진실하셨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진실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풍채도 곱지 않고 그랬지만 그 내면이 너무나도 진실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정으로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가려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방탕하게 살거나 자신의 삶을 세속적으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돌보심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영적인 순결함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기시고 항상 그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